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다시 또 주의 사조로 말미암아 풀려나서 탈옥이죠. 쉽게 얘기하면 탈옥해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광경입니다. 재판관들이 공회에서 너희는 왜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한 예수를 전하느냐라고 야단칠 때 그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도들도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하지 못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인데요.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공회원들이요, 사도들이 막 이제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을 변론하자 이들은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공회원들은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논쟁을 벌이면 논리적으로 대하면 그들이 그 말씀의 논리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목사하고 이제 또 논쟁을 벌입니다. 목사들끼리 논쟁을 벌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렇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둘이 있어요. 제자들도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 공회원들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하지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른 논리로 이야기하고 그들보다 소위 말해서 말빨이 세면 그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친구는 성경을 가지고 막 논쟁을 벌였어요.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왜 없냐? 네가 지금까지 믿은 것에서 쭉 이야기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친구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친구는 콧방귀를 뀌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대화를 안 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감정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감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논리로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고 논리를 펼치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전도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진돗개 전도법도 있고 그 중에 제가 들었던 전도법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벨을 띵띵띵 눌러서 사람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잠깐 이야기 좀 하겠다고 아니면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좀 달라고 하면 그냥 물 줄 수도 준대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때만은 그랬나 봐요. 아파트 문을 열고 물을 주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싫다고 닫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발을 집어넣는데 문 틈에다가 발을 딱 집어넣어서 문 닫지 못하게 해서 잠시만 이야기해 보자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갖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예수를 믿게 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문을 열어줬는데 문 못 닫게 발을 집어넣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당연히 싫지요. 저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 경찰 부른다든지 나가라고 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논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방법,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입니다. 공회원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들의 반론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에 분노를 일으켰고 이들을 없이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옳다고 믿게 되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공회원들을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존재야,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회원이 한번 되어보세요. 나라면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신조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부딪혀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 있는 공회원들,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가르치는 자들은요, 웬만해서는 꺾지 않습니다. 고집 꺾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공회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타납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가 살펴보면은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지도자들이 두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것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모세 오경 이외의 전승들, 조상들이 지켜내려온 어떤 문화 관습들은 사두개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승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해석한 해석서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한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럴 때 사두개인들은 로마인들과 친분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만 지키니까는 다른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들하고 관리들하고 친하고 어떤 그들과의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졌던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과 친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아요. 왜? 조상들이 이만큼 해석을 해놨거든요.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지키느라고 정치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오직 종교적으로만 삶을 살았습니다. 훨씬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좀 성숙한 어른이었고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힐렐 학파라고, 그 학파를 만든 시조였어요. 이 힐렐의 손자였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명의 율법 교사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 있었답니다. 랍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 호칭을 받은 자였어요. 그는
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총장 정도 된다고 할까요? 학식으로 따지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자, 명망이 높은 자였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가말리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요. 왜? 사도들이 전한 거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니까. 가말리엘의 말은, 이 가말리엘 말은 이제 36절부터 나오면 인간적인 표현이거든.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인간적인 논리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참 재밌죠.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진리를 받는 게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택할 수가 있죠. 잘못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36절부터 이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데 논리는 간단합니다. 드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 따르는 무리가 상당히 많았다. 근데 이들이 죽자 그 따르는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권위로 흥한 것은 그 인간이 빠질 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의 역사학자에 따르면 자칭 예언자로 활약했던 자였고요. 당시에 유행하는 마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마술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400명가량 따랐는데 당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고 그는 결국 자살했다고 알려졌어요. 드다라는 사람 400명가량이나 모이고 예언자였던 사람이 그가 전했던 것이 진리였다면 그가 죽어도 그 진리가 유지될 텐데 그가 죽자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고 로마의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벌이고 무장투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도 망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유다로부터 이 내려온 것이 젤롯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들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갈릴리 유다도 결국 망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즉 한때는 흥했으나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스스로 망했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나사렛 예수 당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분명히 이렇게 무너질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이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건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참 지혜로운 거죠. 역사를 통해서 과거 사실을 통해서 지금의 현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참 똑똑한 자였습니다. 아마 요즘도 이 논리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세월이 지나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라면 비록 내가 잘못되고 내가 없어져도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도자가 사라져도요 계속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 잘못된 진리지요.
이단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문선명이 죽으면 통일교는 4분의 1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선명이 죽고 나서도 지금도 명맥이 유지됩니다. 구원파의 창시자가 죽으면 구원파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4분의 1 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원파도 좀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명맥을 유지합니다. 요즘에 좀 잠잠해졌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이제 살 날에 얼마 안 남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이야기해요. 근데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요즘에는요, 사람 대신에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들어가요. 통일교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재정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재정을 탐내는 자들이, 그 물질 가운데 기생하는 자들이 붙어 있어요. 통일교 재단 보십시오. 그래서 통일교 재단 사업하고요, 통일교하고 서로 싸우긴 하지만 유지해요. 가짜라고 말 안 해요. 왜? 가짜라고 말하는 순간 물질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물질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저 이단이 잘못된 거면 사라질 거야라고 잘못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물질입니다. 저기서 물질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저기서 권력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종종 그래요. 봐라,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문선명 하늘 올라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땅이 없는데 우린 계속 유지된다. 이거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물질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교회가 왜 진리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질, 초대교회부터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어요. 근데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흥왕해졌어요. 중세시대 때 물질이 아주 많았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자들이 그 물질 많은 것에서 반기를 들고 나가서 바른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초기 종교개혁자들에게는요, 권력이 없었습니다. 제후들이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을 이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제후들의 권력이 사라지면 잘못된 거였으면 그것도 함께 사라져야 되잖아요. 제후들이 밀어줬던 종교도, 개신교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후들은 사라졌는데, 왕권은 사라졌는데 교회는 존재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풀어줘야 되잖아요. 건들지 말자 그랬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40절에 보십시오. 되게 재밌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금하고 놓으니라고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단순히 한 대, 두 대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찍질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질. 그건 최고 형량의 벌을 주고 놓아요. 아니, 건들지 말자 그러놓고선 건들고서 실컷 때리고 놓아줍니다. 왜요? 그들은 감정의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게 여기 이것이 옳구나, 이 길로 가야지라고 생각해도요, 내 감정이 못 이겨서 다른 행동을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당시에 아주 고상하고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던 공의원들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금하고 때려서 놓아 버렸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전도에 복음 전하는 것은 주저할 만한데 이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핍박받는 것, 또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 마음에 상처 입는 것, 그들은 거기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거기에 유난 떨지도 않았어요.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이 사도들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있는 산상보훈의 팔복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거나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여기심을 받았구나. 나는 예수의 핍박받는 자구나. 나는 복받은 자구나.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구나. 당연히 기쁘죠. 행복하죠. 나는 몰랐는데 나는 천국 소유한 자야. 나는 복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어려움 나가지? 예수 믿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왜 핍박당하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어려움 당한 것,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말하며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감사하게 여겼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고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 믿으면 룰루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껏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룰루랄라 살지 못해요.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해요. 지키며 살아야 돼요. 힘들지 않게 살아야지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어려운 것이지요. 만약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도하고 가르치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멋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행복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것만큼 제자들이 많아졌을까요? 전하는 것은 100인데 10명의 제자가 생겼을까? 전하는 것은 10인데 100명의 제자가 생겼을까?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것, 그것만 기록되어 있으니 아마 수많은 사람,
효율을 높게 막 받지 않았을까? 아닐 것 같아요. 100번을 전해서 10명을 받았어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00번을 전해서 1명을 전도해도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힘들지만은 믿는 자들은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공산권 국가들이 처음에 공산화되었을 때 종교를 핍박했어요. 모든 종교를 다 핍박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독교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지하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명맥을 유지해 나갔어요. 북한에서도요,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종교를 없애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할아버지가 믿으면 그의 손자들도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음에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믿어도 너는 믿으면 안 돼. 믿는 것 들키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너는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일 텐데 믿으면 죽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해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그랬었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어떤 중국 본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나이가 60년대생이에요. 초반 분이세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니까는 이 할아버지 생존에 있을 때가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예요. 되게 심각했을 때예요.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교회나 모든 종교에서를 다 무너뜨릴 때였어요. 그때 아니었냐고. 그때 지나지 않았냐. 그때 자기 어렸을 때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절대 외부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내부의 문제에서 무너지게 돼 있죠.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아짐으로 생기는 행적의 공백이었는데요. 매일의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초대교회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랬어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했느냐?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예. 경건한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나 살고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 교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하나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묻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교에는 무덤이 참 많았대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텐데 그때에 거기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대요. 그럼 신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살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부가 함께 늙으면 어느 부부 중에서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느냐? 거의 남자들이 먼저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이 많은 과부들이 참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회 문제였었다고 해요, 당시에.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서 이들을 돌봐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부들에게 양식을 사다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
그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 이런 겁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그리고 거기서 이러면서 거주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있는 여인들.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있었으니까는 나눠주는데 오해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구제사에게 틈이 벌어진 겁니다. 매일매일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놓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때 뭐 문서로 다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전자화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 요즘에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갖고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못 받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행적의 공백이죠.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한두 번 실수가 되고 누락이 생기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오해가 일어났어요. 재밌죠,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만 오해로 인한 마음의 상함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분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분란이 있다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때 분란도 있습니다. 분란이 있을 때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이 둘이 항상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해요. 상상 속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하고 다 행복할 거야. 아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서는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뭐 사도들이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실수로 그런 거니까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은혜로 그냥 덮어줘요. 우리나라 교회들 70년대, 80년대 많이 그랬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은혜로 덮어요. 그냥 덮어. 은혜로 오니까 은혜로 덮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제를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잘 무마해요. 미안해요. 며칠치 못 줬죠? 이것만 드릴게요. 그냥 마음 푸세요. 그리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 불러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푸세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 임시 방편으로 잘 무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제자들이 많아져서 그랬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공백이 생기는 거죠. 시스템의 조직의 문제인 것이지요. 좀 전에 말한 두 가지는 그 조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더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2절 이후에 보면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참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음의 기쁨을 간직하시고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